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제목은 누가 짐승의 표 666을 받은 자인가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저번 주 제목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 어떤 선지자죠? 거짓 선지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뭐라 그랬어요? 적그리스도.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거짓 선지자. 근데 이 권세를 누가 줬다고요? 용이 줬어요. 용. 13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이 다 두려워하는 말씀이야. 그 666 받으면 안 돼. 이거 너무 강하게 인식하고 있거든요. 근데 666이 뭔지를 몰라. 받으면 안 되는 건 안 알겠는데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666이라는 기준이 많이 바뀌어버려. 처음에는 바코드라고 했다가 또 신용카드라고 했다가 컴퓨터라고 했다가 베리칩이라고 했다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걔네 베리칩이나 얘네들이 유황불에 들어가요? 근데 말도 안 되는 소리에 다 넘어가가지고 지금도 그래요. 저기 가면 베리칩 받지 마세요. 그거 666입니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 당시에 사도 요한이 이 말씀을 기록할 때요. 그때 컴퓨터가 어디 있고 바코드가 어디 있고 베리칩이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근데 생각 안 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을 좀 알면은 저거 아닌데? 이 짐승 같은 사람은요 시대마다 다 있었어요. 시대마다 다 있었어. 구약 때도 있었고 신약 때도 있었고 로마 시대 때 제일 악한 왕이 네로잖아. 네로. 그 위에는 이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잖아. 자기가 완전히 신처럼. 그런데 희한하게요,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은 그 이름이 참 시원해. 이름이 희한해요. 이 사람들이 그때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 당시에 네로라고 하면 네로는 죽었는데 그럼 없어야 되잖아. 그러면 우리 편하게 살 수 있잖아요. 666을 받을 필요도 없고 네로가 죽었는데 뭐하러 걱정을 해. 근데 희한하게 네로 이름이요, 그 숫자가 있거든. 이 알파벳이나 히브리어 헬라에 보면은 숫자가 매겨져 있어요. 그 숫자를 더하면 네로의 그 숫자 값이 666이야. 근데 나쁜 짓, 진짜 기독교인에게 나쁜 짓 한 왕이 네로잖아. 그래서 네로. 그랬더니 또 네로 죽으니까 교황이 666이래. 또 히틀러가 666이래. 그러니까 시대마다 666 같은 일을 하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짐승 같은 짓을 하는 자들이 있다고요. 마지막엔 예수님 오실 때 어떤 자가 짐승 같은 짓을 할지는 생각은 하겠지만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여기 보니까요 16절에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저가 누구예요? 그 후에 15절. 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 명이든 다 죽이라고 이렇게 명령을 했던 짐승. 짐승이 하는 일이 뭐냐?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자나 종들이나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한대요. 북한에서 김정은 앞에는 전부 다 설설 기잖아. 왜 설설 겨요? 죽을까봐. 알아. 자기 김정은한테 대들다가는 그냥 뭐 살도 못 건지고 날아가니까 그냥 좋든 싫든 살기 위해서는 거기에 뭐 해야 돼요? 굽실거려야 돼요. 말한 대로 따라가야 돼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그게 좋아서 따라가냐고. 아니잖아요. 모든 자에게 표를 받게 하는데 아부하는 거지. 적극적으로 저 표 받을게요.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먹고 살려고 스스로 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그 실로암 소경이 눈을 뜨잖아요. 난리가 났어. 야, 너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데 네가 어떻게 눈 떴어? 그래서 부모를 불러다가 물어보잖아. 그럼 부모가 내가 소경을 낳았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눈이 보이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쁘겠어. 그럼 목숨 걸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뜨게 하셨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잖아. 요한복음 9장 한번 볼게요. 22절을 보시면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었더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시인하면, 구세주로 시인하면 내가 살아가는데 출교를 당해. 먹고 사는데 힘들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거짓말을 시키는 거죠. 근데 이 소경은, 눈뜬 소경은 어떻게 되죠? 거기 바리새인 유대인들 전도를 하잖아요. 창세 이후로 소경이 눈뜬 적이 없다. 이분이 하나님께로 오지 않으셨으면 어떻게 눈을 뜨냐? 설교를 해요. 뭐라? 너는 온전히 죄 가운데 나가지고 우리한테 설교해? 쫓아버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그때 오세요. 쫓겨났을 때 와요. 쫓겨나기 전에 오셔가지고 야 힘내 내가 네 옆에 있다 이러면 얼마나 내가 신나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어. 근데 쫓겨나니까 오셔. 살 길이 막막해지니까 그때 오셔가지고 야 네가 인자 믿냐? 네. 내가 그라. 예수님 따르잖아요. 하나님 언제 오시느냐? 주님 언제 우리 앞에 오시느냐? 내가 저 바닥에 떨어질 때 와요. 그러면 지금 이 요한복음 9장에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 바리새인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 몰라요? 왜 출교를 시켜요? 아니 지네들이 못한 거 예수님이 하셨으면은 믿어야 될 거 아니야. 그분이 정말 하나님께로 오신 자구나 믿어야 되잖아. 근데 그분 죽이려고 그래요. 666이 뭐예요? 666이? 짐승 같은 짓을 하는 자들이 666이에요. 짐승이 양심이 있어? 짐승은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살기 위해서, 자기 정권 잡기 위해서요. 사람을 힘으로 다 죽이고 자기 말을 듣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뭐 몰라서 자기 말을 들어? 아니잖아. 죽을까봐. 계시록 11장 18절을 한번 보실게요.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총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우론대소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마개하는 자들 멸망시킬 때이군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님을 따르는 자하고 땅을 따라가는 자는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표를 받는다는 게 뭐 여기다 진짜 666
또 하나님의 인 하면 여기다 너는 하나님의 자녀 이게 기록이 되나요? 뭘 보고 이 사람의 666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뭘 보고 알아요? 이 오른손에다가 666 찍으면은 짐승을 따르는 자야? 뭘 보고 알죠? 삶이야. 삶을 보고 아는 거예요. 네로가 여기다 666 이렇게 새겼습니까? 하는 짓이 짐승 같은 짓을 했잖아. 지금 짐승 같은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응? 여기다 66이라고 안 써도 우리 보면 몰라? 계시록 19장 18절 왕들의 고기와 장군들의 고기와 장사들의 고기와 말들과 그 탄 자들의 고기가 자유한 자들이나 종들이나 물온대소하고 모든 자의 고기를 먹으라 하더라. 이게 뭐냐면 심판받는 거야. 아무리 권력이 있든 이 땅에서 무엇을 했든지 간에 마지막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 고기 먹으라는 게 뭐예요? 죽음이지. 응? 그리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혔던 죽였던 그 원수들이 지금 이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는 거예요. 갚아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갚아 주실 때 야, 딱 갈라가지고 너는 심판받을 자, 너 말씀으로 오지 마 이렇게 막았습니까? 아니에요. 끝까지 그들을 심판하지 아니하고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는 것은 돌아오라는 거야. 돌아오라고. 끝까지 돌아오지 않고 짐승짓을 하면 그 은혜 길을 어떻게 받겠어요? 마귀가 좋아하는 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하나님의 성도의 그 무리에 들어오겠냐 이거예요. 망하는 자들은 복음 몰라서 망하는 게 아니고요. 교만해서 망해요. 교만해서 망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어디? 하나님의 계명과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성도들을 타겟하잖아. 그들을 먼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모르는 사람이 그래? 아는 자들이 먼저 그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이러잖아. 여태 그렇게 왔잖아요. 이 새긴다는 건 절대 빠져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옛날에 종들이 도망가면은요, 인두로 딱 이 새기잖아요. 딱 비자 딱 새기면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어요? 못 다녀요. 근데 이 사단 마귀들이 우리는 거듭나기 전에는 전부 사단 마귀 하수인이었거든. 시키는 대로 살았거든. 땅만 보고 살았거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나니까 여기 망하는 길이구나 알고는 말씀으로 돌아왔단 말이에요. 말씀에 돌아와서 보니 야, 죽음으로 가는 그 길에서 거듭나는 생명의 길로 와보니 이거는 전해야 돼. 내 생명이 위급을 받고 나를 죽인다고 해도 이 복음을 안전할 수가 없잖아. 믿고 보니까 여기가 진짜 영원한 살 길인데 어떻게 말씀을 안전해? 그럼 이 마귀들은 이 복음 전하는 걸 제일 싫어하잖아. 응? 그럼 복음 전하는 자들 잡아다 가두고 죽이고 막 이러잖아요. 베드로도요 네로한테 순교당했고 바울도 네로한테 순교당했어요. AD 68년에 바울은 순교당하고 64년에 베드로는 순교를 당했어요. 하나님의 복음 전한다고. 하나님 복음 전한다. 그게 자기네들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응? 그 나라를 망하게 해. 뭐 자기 살을 뜯어먹어.
예수 전한다고 왜 죽이냐고. 이게 짐승이지. 짐승이잖아. 같이 너랑 지옥 가야 되는데 왜 복음 전하냐 이거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 내 영혼에다 새겨버려요. 뭐 여기 이마 이게 오른손에 이게 아니고 내 영혼에다 새겨버려. 그러니까 이 마음에 새겨버리니까요, 이 마음이 666을 받아버리니까, 짐승의 말을 들어버리니까 짐승같이 살아가는 거야. 짐승같이. 여기 한번 보실게요. 사도행전 17장 29절.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넌 하나님의 생모로 거듭났는데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여기다 새기지 말라고. 그런 분이 아니라고.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허물지 아니하셨지만 이제는 언제든지 사람을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말씀이 오기 전에는 몰라서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허물지 않아요. 회개하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시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다. 이사야 40장 18, 19절을 한번 보시면,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이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세워놓겠냐. 우상은 장인이 부어 만들었고, 우상은 사람이 만들어 부었고, 장색이 금으로 입혔고, 또 위하여 은사슬을 만든 것이니라. 사람이 우상 만들었는데 그거를 섬기면 되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가 보세요. 자기가 만들어 놓고 자기가 거기다가 복을 빌면, 그건 뭐하러 돈 없애고 거기다 복을 빌어요? 사탄이 구약에도 사탄이고 신약에도 사탄이에요. 수가 몇이냐면 364예요. 짐승은 666이에요. 짐승 때리온이라고 666이고, 사탄은 구약에도 사탄, 신약에도 사탄이야. 얘는 왜 364냐? 이 숫자 값을 더한 게 364예요. 1년이 며칠이죠? 365일이지. 이스라엘의 대속죄일이 7월 10일이야, 하루. 364일 동안 사단이 온 땅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막 휘둘러요. 자기 말 듣게 만들어. 근데 언제 이 사단이 힘을 못 쓰느냐? 대속죄일 하루. 대속죄일 하루는요, 힘을 못 써요.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대속죄일을 하루면 없나? 내가 매일매일 대속죄로 살면 사단이 나를 시험할까? 주님이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신 그 삶으로 살면 사단 마귀가 나를 시험하겠냐고요. 구약에서는 대속죄를 하루를 주셨지만은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대속죄 내 삶의 영원이야. 영원히. 그러니까 짐승의 숫자를 받는 게 뭐예요? 내가 하나님이 돼서 살아가는 자들이야. 크든 작든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나를 통치하겠지만, 내 가정에서 말씀이 없으면 가족들을 통치하겠지. 내 마음대로. 하나님 땅에서 뭐죠? 완전하시잖아. 7일날 천지창조 6일 하고 7일날 쉬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때마다 조금씩 달라.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 여호와라고 부를 때는 숫자값이 26이에요. 그게 뭐냐면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다.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다. 또 86이라는 숫자값이 나와요. 엘로힘, 창조주이신 하나님 엘로힘이 86이야. 근데 자연을 숫자값으로 하니까 자연이 86이야. 그러니까 누가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했다. 가론 유다 숫자값은 몇인 줄 아세요? 가론 유다 숫자값 30이야. 30. 예수님을 은 얼마에 팔아요? 30. 그러니까 이름을 짓는 게 그냥 짓는 거 아니야. 아, 그 당시에 가론 유다 많겠지. 예수도 많으니까. 그러나 그 이름 가졌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는 자는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 꽤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야? 나사렛 예수예요. 나사렛 예수. 예수님의 이름이 888이야. 부활의 숫자. 내 삶의 첫 시작. 이 죽음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삶으로 시작하는 게 부활 888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888이냐? 예수 안에 들어간 자는 전부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어두고 깜깜하고 사단이 잡고 있어도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은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뭐가 나오지 이 안에서? 기쁨이 나와. 내가 지금 너무너무 어려운데도 감사가 나와. 이게 어떻게 그게 가능해? 예수 안에 사니까. 부활의 생명으로 사니까 이게 가능한 거야.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이 땅에 살든 천국을 가든 우리의 본부는 생명은 바뀌지 않아. 똑같아요. 똑같아요. 한국 사람이 미국 간다고 바뀌어? 한국 사람이야.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요, 세상이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에 살아도요, 어떻게 살아요?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죽음이 와도 어떡하죠? 담대하게 가잖아. 이게 하나님의 자녀가 사는 길이야. 그러나 세상이 좋고 돈이 좋고 권력이 좋으면 거기 따라가는 거지. 내가 돈 더 벌고 싶어서 마음에도 맞지 않는 사람 비율을 맞춰가면서 나도 여기 숫자값에 들어갈게요. 이러고 살아가는 거지. 응? 오른손이 뭐냐면 사람들이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해요. 그러니까 오른손은 내 삶의 대표야, 얘가.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야. 이 오른손은 내 삶을 대표하는 것이 오른손이야. 그리고 내가 우리 사람을 첫 대면할 때 어디를 봐요? 대면을 하면 어디를 보지? 얼굴을 보죠. 얼굴. 그 사람의 인격을 좀 보려면 먼저 얼굴을 본단 말이에요. 인상 팍 쓰고 막 눈이 이렇게 올라가고 막 이러면 볼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 이거 상대 못하겠네? 하잖아. 근데 얼굴 중에서도 어디가 저기냐? 이마야, 이마. 이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인격이 어떤지 나온단 말이에요. 이 얼굴을 대표하는 게 이마란 말이야.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이냐? 여기에 나온다니까, 여기에. 그 사람 어떤 일 하냐? 손을 보면 나와. 응? 그래서 이 짐승들이 요 이마와 오른손의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끌려다니는 거죠. 이 목줄을 딱 이제 잡았으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왜? 그거 돈이 좋아서 따라갔잖아. 이 당시에도 길드라고 해서 이 협회가 있어, 협회. 아까 그 요한복음 9장에서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면은 출교를 해버렸잖아. 그럼 먹고 사는데 지장을 받을까봐 알면서도 말을 안 했단 말이에요. 이 당시에도 협회가 있어가지고 황제 숫자, 황제 그런 도장을 찍으면 얼마든지, 왜 이 사람들은 황제를 숭배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장사하게 만들어. 그리고 자기네끼리 장사하면서 이득을 보는 거예요. 응? 힘있는 사람은 더 주겠지? 그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황제 숭배 딱지를 딱 붙여가지고 장사해야 되냐고. 아니잖아. 먹고 사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이 표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표가 해주는 게 아니라. 근데 사람의 인식이 뭐죠?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 세상 권력은 보이잖아. 나 이 사람한테 밑보이면은 내가 이 땅 살아가는데 힘드니까 일단은 뭐 이렇게 해야지. 일단 그렇게 하면 계속 그렇게 되는 거야. 한번 거기 들어가면 계속 그러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든 삼성이 망하든 관심 없어. 자기 배만 부르면 돼. 그러니까 생각이 있는 사람들은 탈퇴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지 그 사람들? 이 노조에 안 들어오는 다 체크해갖고 뭐예요? 아주 그냥 리스트에 딱 올려가지고 이 사람 빼버리려고 하잖아요. 힘이. 이 권력, 그 자기네 노조의 힘이. 그러니까 무서워가지고 어쩔 수 없이 노조에 거기 가입을 한단 말이에요. 원하지 않아도. 마귀 사단이 예수님을 모방을 하고요. 예수님이 하는 대로 하지만요. 절대적으로 666 이상은 못 나가요. 666은 부족이야. 미완성. 아무 데 쓸 데가 없어요. 못 써요. 왜 그러냐? 이 땅에 완전한 것은 777이거든. 777. 여기에 들어가려면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666은 어디에 들어가? 짐승 안에 들어가거든. 세상의 권력 안에 들어가 버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올 수가 있어. 짐승이 시킨 대로 하는 거지. 그 권력의 힘에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숫자값이 얼마입니까? 숫자값이 얼마야? 게마트리아 이 숫자값을 정하는데 우린 예수값이야. 예수값이라고.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잖아. 그러면 그런 생명을 가진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 예수로 살아가야지. 짐승으로 살아가면 안 되잖아. 짐승이 뭐예요? 사단, 마귀, 옅뱀, 용. 그 짐승들, 진짜 사자 얘네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인데 짐승처럼 살아가는 자야. 사람인데 짐승처럼 살아가는 자. 짐승만도 못하지. 그런 사람 당연히 짐승의 숫자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 아니야? 이거 없어도 영혼을 뺏겨가지고 그렇게 살잖아. 영혼을 뺏겨서. 이 감사한 게, 그 당시에 왜 사도 요한이 666이라고, 사람의 수인데 짐승의 수 666이라고 했냐면, 그 당시에 네로가 얼마나 기독교인을 핍박을 했어요. 근데 성경에다 네로 써놓으면 어떻게 되지? 쓰면 어떻게 돼? 근데 네로는 666이 뭔지 몰라. 군대에서도 전방에서 뭐 백두산 뭐 맷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은 암호가 맞아. 우리 아군이구나. 근데 암호 되십시오. 근데 못 돼. 그건 뭐지? 적군이야. 이건 누구하고만 아는 거죠? 같은 식구끼리.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걸 몰라. 교회 오니까? 교회 오니까 알려줘요? 근데 이 건물을 들고 이고 다닐 순 없잖아. 그럼 내가 평상시에 세상에 나가 살 때는 내가 기독교인인지 아니지 뭘로 알려줘? 뭘로 알려줘? 여기다 쓸까? 기독교인이라고? 뭘로 알려줘요? 말과 삶이에요.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삶을 사는지 알잖아.
교회에서 나가는 말이 뭐 예수밖에 없잖아. 내가 움직이는 교회라면 나가는 게 예수밖에 없고 삶이 예수로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을 한번 보실게요. 그때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악한 자의 이 마음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이 사탄도요 얼마든지 능력을 행해요. 얼마든지 능력 행해. 응? 병 고치고 예언도 하고 다 해. 근데 뭐래요? 거짓이래, 거짓.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한다.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들이 따라간다는 소리야. 멸망하는 자들이 오야, 저기 가니까 어떤 누구누구가 막 병도 고치고 막 예언도 해주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산다고 다 알려주는데 가자. 쫄깃해서 거기 따라가. 근데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이라고? 멸망하는 자들. 멸망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리니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간다는 거야. 그럼 여기가 병을 고쳐요, 예언해요, 뭐를 해요, 성령이 임해요.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해도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은 거기에 따라가질 않죠. 응? 아니, 내가 거듭났는데 병이 있으면 어떻고, 응? 앞으로 내가 뭐가 될지 모르면 어때? 하나님인데 주잖아.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야? 요 하나님이시지. 그럼 어련히 아버지께서 내 길을 인도해 주시지 않을까? 그걸 왜 못 믿어가지고 귀신 딴지한테 가서 알려달라 그래? 응? 거기 좋다고 따라가고. 그러니까 참 로마서 이 사단들이 다 예수님 모방을 해도요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기적 표적 예언 다 하는데 한 가지 못하는 거 있어. 한 가지 못하는 거 뭐야? 사랑을 못해. 사랑을 하게 되면 하나님 본성이 사랑이거든. 근데 사랑을 못해요. 사랑하게 되면요 남한테 거짓말할 수 있어요? 응? 로마서 13장 한번 볼게요.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어떤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처럼 사랑하면 다 이루었대. 사랑은 이웃의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짐승들은 뭐하지? 악을 행하잖아. 보면 딱 아는데.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사단마귀 다 예수님처럼 모방하고 기적 표적 다 해도요 뭐를 못하냐? 사랑 못해요. 요한일서 2장 22절.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예요? 사단마귀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사단마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요. 응?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내가 예수야, 내가 성령님이야. 그 적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지.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인해야 아버지가 있고요. 아버지를 시인하면 예수가 있는 거예요. 두 분은 떨어질 수 없어요.
여기 스마트폰이 기가 막혀. 얘 능력이 대단해. 근데 여기에 아무리 능력이 대단해도요, 배터리가 없으면 역할을 해야 못해요. 안 되는 거야. 아무리 비싸고 좋은 거라 해도 배터리가 없으면 얘는 아무 쓸모가 없어. 배터리가 들어가야 돼. 내가 세상에 정말 유명한 권력을 가지고 돈도 많고 다 갖췄어. 근데 이 안에 예수가 없네? 예수가 없어. 그럼 껍데기야, 껍데기. 껍데기라고. 자랑할 게 뭐가 있어요? 아무리 내가 보잘것이 없어도 작은 자에게 냉수한 그릇 대접한 걸 내가 잊어버리지 않는다?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잖아. 사랑이잖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말씀으로밖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임하는 게 은혜야. 13장 17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러니까 남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장사 못하게 우리 그룹에 들어오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데 너네들 안 들어오면 너 먹고 사는데 힘들어. 그게 뭐예요? 짐승이래, 짐승. 그 짐승의 이름이나 그 수레.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 오라고 그러시죠?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데려다 먹이고 이쁘래잖아. 자기 저기 안 들어온다고 너네 우리랑 같이 못해. 우리가 원하는 표를 안 받았잖아. 그럼 죽으라는 소리 아니야. 이게 어떻게 이게 내가 조금만 생각이 있어도 이거는 아니다 알 수 있잖아요. 내가 여기서 이 그룹에 못 들어가면 나 먹고 사는데 힘들어. 어떻게 들어가야지? 이러겠냐고요. 응?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거기 안 들어가도 하나님 먹이고 입히고 다 해. 그래서 너희 염려하지 말래잖아. 너희는 염려하지 마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거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도 내가 먹이고 들에 백합화도 입히는데 어찌해서 내가 너희를 못 먹이겠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방인들이나 그러지. 이방인들이나. 너희는 너희 마음에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말씀이 있는지 그거를 좀 생각하고 구하라는 거예요. 응? 18절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는 자들은 짐승의 수가 뭔지를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예요. 지혜는 누가 주셔?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지혜의 근본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총명이 뭐예요? 눈으로 밝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있고 총명이 있는 자들은 그 짐승의 수를 좀 봐라. 응? 어떤 자인지. 그 수는 사람의 수래. 그 짐승의 수가 무슨 수? 사람의 수래요. 사람이래, 사람. 사람의 수니 666이라. 666. 계시록 14장 12절을 한번 보시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으니 어떤 인내냐. 죽을 상황인데 박해와 핍박이 있는 그곳인데 성도들을 거기에 뭐가 있대? 인내가 있대요. 죽을 상황에 도망가는 게 아니고요. 부인하는 게 아니고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거기서 인내하는 자들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아무리 죽을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한다고? 거기서 인내한대요. 인내한대요. 힘들게 인내하는 게 아니라 즐겁게 인내하는 거. 즐겁게. 자, 13장 10절 사로잡는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가둔단 말이에요.
칼로 죽이는 자는 자기도 마땅히 칼에 죽으리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너 예수 전하면 감옥 보낸다. 너 예수 전하면 너 죽여.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이게 성도의 믿음이야. 인내. 그런 자들이 두려워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런 자들이 짐승의 수에 넘어가겠어요? 아무리 세상 임금 사단 마귀가 돈벼락을 내려준다고 해도 가겠냐고. 응? 거기에 가겠냐고. 돈벼락 딱 매덕을 줬다고 합시다. 그 다음에 코를 딱 꿰는 거예요. 이제는 못 도나. 거기 못 도나.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 보면 알잖아요. 계시록 17장 9절을 보실게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이제 왕 노릇을 하는 거죠. 전에 있었다가 시방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래요. 예수님의 부활에 예수님을 흉내내는 거야. 여덟째 왕이니 부활을 흉내내는 적그리스도 왕이죠.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저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아무리 좋다고 그 자리에 앉아봐. 하나님 어떻게 해요? 멸망으로 보내버린대요. 12절 네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왕들이라.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잠깐 받을 거야. 진짜 저 사람 따라가야 되나 봐. 아니라니까. 저희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이거 나 따라오면 내가 권세 줄게. 저희가 어린 양으로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를 곧 부르심을 입고 빼내심을 얻고 진실한 자들을 이기리로다. 어린 양, 막 뿔 달리고 그게 아니라 어린 양, 힘도 없이 보이는 어린 양이신데 그분이 누구냐?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래요. 만유의 주시다. 주인이시다. 만왕의 모든 왕 중에 왕이시라는 거야. 근데 그분은 인간이 볼 때는요, 힘이 없는 것 같아. 이 땅에서 죽으셨잖아. 근데 세상 왕은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지. 지가 하나님이라고.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봤잖아요. 아무리 잘나고 힘이 있어도 하나님이 딱 순간에 없애버리잖아. 응? 자기 잘났다고 그랬던 왕들, 자기 자랑했던 왕들을 어떻게 돼요? 하나님 순간에 없애잖아. 출애굽기 21장 2절에 보시면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게 해라. 욕심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돈이 없어서 팔려왔어. 그럼 넌 믿는 자라면 6년까지만 데리고 있고 7년째는 자유하게 내보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지키지 않는 자들은요, 복을 줄 수가 없지. 23장 10절을 너는 6년 동안은 너희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땅도 쉬어야 돼. 근데 욕심이 많으니까 땅을 쉬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복을 주는 말씀이거든. 근데 인간들은 이걸 안 해. 6년 동안은 너희 땅을 잘 갖고서 파종을 하고 그 다음에 나도 쉬게 만들래. 제7년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그러니까 저절로 나는 거 나오면 네 백성의 가난한 자로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라. 너희 포도원과 감람원도 그렇게 해라.
6년까지는 네가 파종을 해서 먹고 그 다음에는 나도 그 나그네들이 가서 먹고 짐승들이 먹고 다 하게 해라. 이게 복 받는 길이거든. 근데 인간들은 그렇게 안 하지.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야. 이 하나님을 도전한 마귀의 세력들은요, 이게 짐승이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은 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래. 그럼 이 자가 누구예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가 누구죠? 사단마귀야.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가 누구세요? 예수님이시잖아. 그러니까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야.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예수님을 두려워하라고. 우리 예수 안에 있기만 하면은 예수님 다 채우시고 입히시는데 왜 걱정하냐 이거지. 왜 걱정하냐. 응? 그러니까 이 짐승의 수, 사람의 수, 짐승의 수를 안 받으면 죽인대잖아. 근데 그게 두려워할 게 아니지.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한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래잖아. 사단 마귀가 뭘로 너희를 위협하든 죽이려고 하든 간에 거기 뭐 하지 말래요?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다 허락을 했잖아. 42달 동안 이렇게 하라고. 42달 동안. 그러면 이 666 짐승의 표를 받은 자가 누구죠? 짐승의 표 666을 받은 자가 누구인가? 누굴 것 같아요? 네로? 누구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666에 속한 자야. 666에 속한 자라고. 네로는요, 초대교회 때 있던 왕이었고, 다 지나갔잖아. 히틀러든, 교황이든, 교황도 666이라고 그러는데, 누가 666을, 내 자신을 보라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나. 예수에 속해 있는 자인가, 짐승에 속해 있는 자인가, 응? 몽땅 같이 멸망하잖아. 거기에 속해 있다면. 참 이름이 재밌는데 이삭의 숫자 값을 했더니 208이야. 208. 근데 208이 어떻게 나오냐면은 아까 26이 뭐라 그랬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여호와 야훼 26이야. 거기에 8을 곱해. 8이 무슨 숫자죠? 부활의 숫자란 말이야.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오시잖아요. 근데 이 이삭의 숫자가 26 곱하기 8 하면은 이삭의 숫자 값이 나와. 208이야. 근데 순종하면 누구지? 이삭이야. 순종하면 예수님이죠. 순종하면 이삭이야. 근데 야곱의 숫자 값은 182예요. 근데 이 야곱 180인데 26에서 7을 곱해요. 그럼 몇이 나와? 182야. 야곱은 뭐예요? 이 땅에서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 삶이었어요. 처음에 막 뒤죽박죽 했지만 죽을 때 뭐라 그래요? 내가 평생 이 지팡이를 의지하고 살았다. 말씀 의지하고 살았다. 이러잖아요. 그 야곱이 난 아들 12명이잖아. 12명. 다 하나님이 뭐 하셔?
12지파로 이스라엘 복을 다 주신단 말이에요. 나중에 단지파는 빼버리지만은. 그러니까 땅에 충만한 수 7을 곱한 게 야곱 12아들. 순종의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간 이삭. 희한하게 이렇게 딱딱딱 맞아요. 거기에 이삭이라는 이름이 많지. 지금도 이삭이라는 사람이 있어. 야곱이라는 사람도 많어.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아무리 예수라고 이름을 졌어도요. 내가 세상으로 살아가면 그 예수 이름이 진짜 자기 거예요? 아니지. 그렇게 살 수 없으면 아닌 거야. 666, 짐승의 수, 사람의 수 곧 짐승의 수 666은 어떤 자들이 받는 자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 뜻으로 살아가는 마귀의 세력이 휩쓸려가는 짐승의 세력에 휩쓸려가는 자들이 거기에 다 속한 자들이야. 그러면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은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자인지 나를 점검하셔야 되잖아. 예수 안에 속한 자인지 사단에게 속한 자인지. 이 인생 두 길이 있어. 의인이 있고 죄인이 있습니다. 의인이 가는 길은 영생, 죄인이 가는 길은 영벌, 염소 이렇게 나눠질 거라고 말씀해 주셨어. 우리한테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그 아까 대속죄를 얘기했잖아요. 사단의 숫자가 364라고. 1년은 365일이야. 하루는 사단이 우리를 못 건드려. 대속죄로 딱 정했기 때문에. 그러면 거듭난 자는 누구 안에 살아? 속잠을 받은 자잖아. 그치? 예수 안에 속잠을 받은 자는 365일 사단이 못 건드려야 돼. 못 건드려야 돼. 그러면 사단이 나 여기 있다고 나와요? 여기 있잖아. 여기 있다고. 그럼 얘 이기는 방법이 뭐예요? 이기는 방법은 예수로 반응하는 거야. 예수로. 그러니까 360을 내 삶을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살아가면 사단마귀가 나를 못 건든다니까. 못 건든다고. 참 이 신기하게 하나님께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은 하루만이 아니고 1년을 내가 이렇게 마귀한테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순위할 수 있는 필요는 없을까? 있잖아. 예수 안에 들어가면 돼. 예수님으로 살면 돼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은 365일이 승리지. 승리가 뭐야?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야. 나를 대속해 주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아까 이삭이 부활의 숫자 8을 곱했다고 그랬잖아요. 26 곱하기 8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내 건 뭐 있어? 26은 하나님의 숫자야. 여호와. 8은 부활의 숫자 곱했더니 내 삶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들의 삶을 나중에 주님 물으실 거야. 야, 너 숫자 값이 얼마냐? 너 어떻게 살았니?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몰라서 물어보시는 거 아니죠.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살았니? 물어보는 건 벌써 잘못된 거야. 양들 편에 있는 하나님의 상 받을 자에는요, 너 어떻게 살았니? 이렇게 안 물어보셔. 야, 너 말이야. 오른편에 상 받을 자들이다. 그래서 왜 상 받는 줄 아니? 네가 참 목마른 자에게 물도 주고 배고픈 자에 먹을 것도 주고 헐벗은 자에 옷도 주고 이 삶을 이렇게 살았다고 먼저 주님이 말씀해 주고 난 말도 안 했는데 근데 염소편에 있는 자들은 뭐라 그래요? 언제 그런 자들 우리 앞에 있었나요? 자기를 모르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요, 자랑할 게 없어요. 뭐만 자랑해?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 이게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고, 나를 나타내고 아무리 신앙생활 했다고 교회 다녔다고 말을 해도 내 자랑을 하는 자들은 그 안에 못 들어오죠. 들어올 수가 없지. 응? 누가 짐승의 수 666표를 받은 자인가? 결론 나왔죠? 모르는 거 아니에요.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는 부활의 생명의 숫자로 살아가는 자들이고,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짐승의 수, 짐승으로 살아가는 자들. 네로는 사람 아니에요? 교황은 사람 아니에요? 나는 사람 아니에요? 그 사람은 그 자리에 있었어. 나는 여기 있으니까 못했어. 응? 만약에 내가 거듭나지 않았다면 내가 네로처럼 안 한다고 보장 있어? 거듭나지 않으면 나나 네로나 뭐 다 그 자리에 가는 거 똑같아. 그 666 짐승의 수를 받은 자들이 갈 곳이 어디예요? 유황불 지옥이야. 유황불 지옥이야.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우리한테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짐승의 표 666을 받은 자인가?